우리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401장입니다.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재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 밤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창한 발걸음들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기쁨으로 맞으라. 이런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녹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우리 장모님과 또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암덩어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 후에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래보다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관절 위에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회복하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적인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불면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과 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가정의 사정을 아십니다. 질병의 경중을 아십니다.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또 회복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도 있습니다. 권사님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설에서 참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또 가족들 면회도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한 장 더 부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임을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고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라여 그것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당회 간단히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에서 우리 다른 분들은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세례 입교 문답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학습세례 또 입교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당회 서기 김광선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장년 성도님 새가족 등록 신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오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우리 장년 성도님 댁에 바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공약을 확인을 하고 또 자신이 속한 단체와 개인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대 가장 좀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역대 가장 최소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진 분이나 이긴 분이나 차이가 뭐 한 20만 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일반 서민들이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서민 경제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겠죠.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서민 경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방역 수칙에 의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심지어 가게 문을 닫고 직장 문을 닫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는 성도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헌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 대형 교회는 사정이 낮습니다. 대형 교회가 문 닫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시에 있는 개척교회들은 다릅니다. 개척교회들은 다 이렇게 도시에서 세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약 3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는데 왜 선물로 받았는가 하면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위치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회와 경제, 문화와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를 교회는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없다. 또 저임금으로 고통을 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또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정착한 세터민들의 생존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교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이민을 오거나 한국에서 3D 업종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이 교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환경 문제와 한국의 교육 문제와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기라도 하면 목사님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교회 내에서 낙인이 찍혀서 저 친구는 사회운동을 하는 친구야, 저 친구는 데모하는 친구야, 이렇게 소문이 나고 그때부터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의 눈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결과 이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것보다가 오직 자기 교회 부흥을 하기 위한 신앙운동만 하고 밖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교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만 부흥성장을 이루하면 최고다.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는 전혀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폭력과 간음 문제에 걸려서 우리가 참 전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이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할 자격도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스스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교회가 지난 전 서울시장이니 전 부산시장에서 말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회에서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스스로 한번 잘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안 그랬다고, 나만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사회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구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저임금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노동자와 경영주의 문제도 교회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수많은 문제도 교회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사회 문제는 세상의 문제야, 그러면 세상에 맡겨놓자,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의 태도도 아니고 기독교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사회에서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세상이 말하듯이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역이 제일 첫째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구원받아서 나와 내 가정만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그것으로 내가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리고 기독교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 참여적이고 선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을 지금까지 발전시키고 선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온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성경적으로 해명해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여러분 여기에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본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본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영적 전투를 해서 이 사탄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나아갑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00% 구원이라는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거는 단 하나도 1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00% 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8절 9절에만 머물러 있지 10절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결과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피조물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임종구 목사님이 참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 1000여 명 이런 교회로 대구에서 성장시켰는데 여러분, 대구에서 이 1000명이 다니는 교회는요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 대구 경북에서는 서울에서는 뭐 이 정도 되면 1만 명 넘는 교회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할 때는 개척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협력 선교할 때 선교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어떤 교회에 참 이런 청빈 그게 있어서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이력서를 내고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선을 보러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임종구 목사님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임종구 목사님은 우리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서 도와줬는 교회인데 몇 년 지나더니만 이제 이 교회에서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러더래요. 네, 그런 목사님은 처음 봤대요. 까지 자기들이 끊기 전에 그만 도와줘도 된다. 이런 교회는 그런 목사님 처음 봤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임 목사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떤 교회는 성장해도 계속 생활비 더 받고 또 여기도 생활비 더 받고 생활비 더 받고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위임 목사님 교회 보다가 농천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더 많이 받는데요.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대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위한 교회, 선한 일을 위한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는 내가 다른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목사 세웠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농촌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착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성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짓밟고 오로지 자신만 잘 되면 그것이 곧 성공하는 일이고 복받는 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기독교는 사회의 비난을 받고 오히려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해주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사회에 도움을 줘야 되고 우리가 이 사회를 걱정을 해야 되고 이 사회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해 준다니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그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그 은혜를 되돌려 준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최고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웃과 인생을 살 때에 그들에게 내가 좀 더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환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수백 개를 가진 것과 동일합니다. 도하죠. 다른 게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예수 외에 다른 게 부러운 게 있다. 여러분 그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수억 아니 몇천억이라는 선물을 받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보를 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은 부유한 자들이나 재물에 소망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면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나누어 주는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예배로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활의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안 드리면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위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고 금식했다고 막 자랑하고 하는데 뒤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뒤로는 다 자기 있잖아요. 부유함을 챙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습니까? 로마 시대의 교회가 했던 일을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밝혔는데요. 로마 시대의 교회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죽은 가족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일이었는데 교회가 신자나 불신자나 차별 없이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불신자들이 개종을 하고 개종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응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18세기, 19세기 교회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복음주의 정치가입니다. 또 19세기 영국에서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립해서 사회봉사가 또 이 사회봉사 구제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구세군의 모금 활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모든 사회가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구세군이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에서 선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교회가 사회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일이 실제로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묵묵히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불교나 천주교, 우리나라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제일 선한 일을 선한 사역을 제일 많이 감당했다. 이거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선한 일로 덮어달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불완전하잖아요. 교회는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교회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탈을 모든 교회와 기독교의 일탈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 모두 선교사님, 즉 기독교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아주 뚜렷한 역사적인 선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하면서 이렇게 욕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의료나 교육의 혜택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고 선거에서도 이제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이미 대통령도 여성이 나왔고요. 장관도 다 여성이 하고 있고요. 여성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데는 저변에는 모두가 기독교가 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다 교육했습니다.
기독교가 이화여대, 그죠? 모든 여대 이런데 기독교가 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서 이 여성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국의 과원이나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60-70%를 운영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더 예전에는요 예전에 20-30년 전만 해도 거의 90%를 다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이 낮아진 수치가 60-70% 정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불신자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모릅니까? 기독교나 교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일부러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언론에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나 사회기관에 비해서 기독교가 그만큼 선한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북 통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며 또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탈북자를 돕는 단체도 있습니다. 둘이 하나 선교회가 있고요. 또 북한의 결핵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역한 세계 결핵 제로 운동본부를 비롯해서 남북 나눔운동,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패션, 굿네이버스, 그리고 아동 선매매 근절 운동을 펴고 있는 큐리오스 인터내셔널 같은 NGO 단체들, 이런 선교 단체들이 모두 기독교 정신으로 창립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로대학과 호스피스 사역, 독거노인 돕기라든지 다문화 가정 돕기라든지 소년소녀 가정 돕기 사업이라든지 무수한 사업, 교정 사업이라든지 모든 무수한 사업을 기독교 단체와 교회가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기독교나 교회가 운영을 하면 축소해서 발표하고요. 감추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알아보니까 거의 교회가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알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만요, 얼마나 자세하게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공중파 방송, 특별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참 얼마나 교회를 자세하게 비난하는지, 교회의 썩은 부분들만 그것만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공중파 3사 가운데요, MBC가 제일 안 좋아요. 공중 3사 가운데 제일 그래도 그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 SBS입니다. 요즘에 SBS가요 제일 그 중립을, 자 뉴스도 보면요 SBS가 제일 낫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MBC를 보고 YTN을 보고 그래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A 채널하고 TV조선을 같이 봐야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보면 안 됩니다. 또 TV조선하고 A 채널만 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문도 이 경향이나 또 한국일보나 이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신문도 같이 조중동도 보고요. 조중동만 보는 사람은 또 이 보수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중동만 보지 마시고 또 신문도 경향도 보고 한국일보도 보고 한겨레도 보고 이래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다른 데로 갔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교회 각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거기에 가서 인사하고 노인들을 돌보기 애쓰는 것이 거의 다 농촌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선한 일과 착한 행실로 나누고 섬겨야 될 점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가 얼마나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측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3년 동안 전적으로 좋은 일만 했습니다.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만 세상은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주류 사회가 예수님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이 사회를 동일한 눈으로 비난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는 아이고 저들이 우리를 비난한다고 우리도 비난하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회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일, 선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들부터 돌봐야 되고요. 내 옆집부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라도 내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봉사하고 인정한다는 표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식당에서 1년에 한 차례라도 직장 동료들에게 꼭 밥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슬픔을 당한 주위 이웃들이 있다면 꼭 경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구원의 목적이 성취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만 잘 드릴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정말 저들을 위하고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찬송 드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네, 권사님. 아이고, 우리 사모가 제일 젊은데 무릎이 아프대. 갑시다. 아직도 계속 신고 다녀가서. 그러니까 자주 신어야 돼. 그죠? 이걸 신으면 예쁜 거죠. 할렐루야, 권사님. 오늘 많이 봤네, 보니까. 집사님 새내기집 같아. 새내기집. 싹다 내비를 꼭 새로 생긴 거. 이야, 잘 고쳐 놓으셨네. 잘 고쳐 놓으셨네. 집 같은 데서 뭐해? 이제 너무 이게 복이다. 그래, 이거다. 예, 아이고. 한 영감 있으면 저 보려고 사. 이거는 안 되고. 사진. 예. 예. 건강하게 살다 하는 나라 가는 할렐루야. 아이고, 참.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디 아프신 데 없죠? 예. 음식 잘 드세요, 음식은. 목이 이게 작아졌나고. 옛날에 아파. 나가 있어도 그걸 약 먹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보셔야지. 이비인후과하고 내과하고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래도 산하는 계시. 이게 뭔지 저도 이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지금 한참 고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예. 검사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내 일에 힘쓰며 정말 이웃들에게 복음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시강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영광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참 18살에 시집 오셨다 그러셨고, 예. 참 이국종 성도님 작년에 참 하늘나라 먼저 보내시고 이제는 주님만 내 신랑으로 삼고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사님,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건강만 하시면은 그저 염려할 것 없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권사님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꼭 기도하고 그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녀손들이 꼭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창 집사님, 배정아 집사님
우리 교회 큰 기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이성창 집사님 신방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래 참 그게 귀하더라고요. 그래 몸이 안 아파도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는 아무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렇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절에 가도 맨날 그 놓고 할렐루야. 바탕이 됐네, 보니까. 감사하다. 그러니까 더 나와야지. 그거를 이겨야지. 저희들은 내가 교회가 아프니까 난 안 나가야겠다. 맞아. 그거를 딱 이겨야 되는데. 기도가 있어요. 전기가 안 돼. 전기. 나머지 또 아직 항암 치료 받는데요.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시니까 분위기가 확 맑아지네요. 야. 나는 또 이렇게 어제 양권사님 때 이마가 밤에 내가 아까 얘기했어. 양면상이 깜빡했어. 그렇게 이마가 많이 쳤는데 이나가 기도해 주이소. 수술한대요. 대학 갔다며. 이제 처음에 혼자 와가지고 이런 걸 사왔기 때문에 그렇지, 애기 때 왔는데. 2살인가? 2살 때 왔나? 이나가? 근데 2살 때 쌀을 번쩍번쩍 들었다니까. 이야. 막 거기 앞에서는 번쩍 들고 이제 진지 끌고 가는 거라 막 권사님 집에서. 그래가지고 막 입을 아빠 엄마가 감당을 못하는 거라. 얼마나 막 거기한테 우리가 못하는 거죠. 권사님 계세요. 집에 갔다 먹었잖아. 이쁘네. 그래. 권사님 계세요.